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결론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하루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의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올해 들어서 이 마태복음 25장을 보고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사실상 우리에게는 결론이 되는 말씀이고요. 누구든지 이 결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신의 영광으로 오셔서 신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는 누구든지 양이 아니면 염소가 될 것입니다. 구분이 분명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결론이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결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결론에 대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나 자세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결론을 인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론을 인식하는 것.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결론은 너희 눈에 보이는 결론이 아니다. 그거는 어떤 시점이어서 우리가 그 시점에 도래해야만, 그 시점에 도착해야만 인식되는 결론이 있다. 우리는 만져지고 보여지고 우리가 느끼는 결론에 집착되어 있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에 또는 우리가 누리는 것에 많이 좌우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결론이 도래될 어느 시점이다. 근데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 도래될 결론에 우리가 도래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신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분할 거고 구분된 결론을 이제는 바꿀 수가 없다. 이 땅에서의 결과물들은 바꿔질 수가 있어요. 물론 국적 또는 나의 부모,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나의 부모 뭐 이런 거는 바꿀 수 없죠. 그러나 많은 우리의 결과물들은 바꿀 수가 있고 번복할 수가 있고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도래할, 우리에게 맞닥뜨려질 이 결론은 절대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게 정말 결과예요. 우리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며 살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눈에 보이지 않고 너희가 귀로 들어보지 못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신으로서 오실 것이다. 역사에서는 인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제 성자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구분해서 좀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으로 오실 것이다. 그때 너희는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내가 그에게 줬다. 너희는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결론이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양과 염소로 구분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고 우리가 마지막에 경험하게 될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결론에 대해서 얼만큼 인식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결론에 다다른 양의 모양으로 분류된 사람과 염소의 모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설명하시고 우리는 그 장면을 지금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으로 분류가 됐고 어떤 사람이 염소로 분류가 되었는가. 그런데 32절에 보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였다 이렇게 있는데, 사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염소들로부터 양을 구분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상상하는 거죠. 아, 그때 그런 일이 있겠구나. 양들, 염소 무리에서 예수님이 양들을 골라서 양들은 오른편에 두겠구나. 그리고 왜 너희가 양인지, 왜 너희가 염소인지 말씀을 해주시겠구나. 이런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합니다. 성경은 늘 결론을 제시해요. 결론. 그런데 그 결론이 저절로 오는 결론이 아니에요. 원인이 있어요. 성경이 제시하는 결론이 있고 그 결론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큰 세 토막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원인과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인류 최초로 제시된 원인과 결과입니다. 인류 최초의 하나님이 인류에게 제시한 원인과 결과.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이 에덴에서 하나님이 제시한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인류 최초의 원인과 결과예요.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이게 원인이죠. 결과는 뭐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여기서 각종 나무의 열매를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너의 마음대로 먹되, 모든 것을 먹게 해주셨지만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이게 원인이죠. 결과가 뭐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제시한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 3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창세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죠. 그런데 먼저 하와에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3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왜냐하면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먹으라고 했는데
사탄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라는 말이 하와가 들을 때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의도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질문 여러 번 받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 질문 여러분 혹시 하셨나요? 그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아담도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쟤는 왜 먹으면 안 돼요? 이 성경에 나온 건 아니지만 질문이라는 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왜 하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고 사람이 죽게 합니까? 그걸 안 만들었으면 되지 않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존재, 이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거기에 있었을까? 정말 없었으면 우리가 여기 있지 않고 에덴에 있었겠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을까? 그냥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사실은 일방적인 관계예요. 시작이. 왜냐하면 아담이 100일 기도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와가 40일 작정하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담도 하와도 일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생명이 들어오고 눈을 떠서 움직이는 순간 자기의 자발성이 결여된 관계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과 아담은. 그렇죠? 또 하와는 지가 아담의 아내가 되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죠? 하와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아담의 아내가 될게요. 이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눈 떠보니까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얘랑 살으래. 하와한테. 너 아담이랑 살아. 아담의 뼈를 취해서 너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하와가 자발성이 전혀 결여된 관계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담의 아내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자발성이 결여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창조하긴 했지만 또 내가 너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긴 하지만 너의 존재가 나와의 관계에서 자발적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선악과의 이유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존재케 하신 이후에 이 선악과에 대한 것을 특별히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와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다 먹지 말고 다 먹어도 되는데 얘는 먹지 마. 그런데 얘를 먹으면 죽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여러 번 봤겠어요. 그 안에서 살면서. 그걸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었겠지만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늘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그냥 먹지 말아야 돼. 그런 과정을 지나왔죠.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에덴에서 이걸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면 피조물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건 뭐에 대한 경각심이냐면 죄에 대한 경각심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죽는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게 죄입니다.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가치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깨지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선악과를 쳐다도
보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사탄은 나타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기 시작해요. 사탄이 하와에게 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 그랬니? 마치 하나님을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진 않은데 이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 수도 있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만든 그 의미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뱀이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예요? 거짓말이죠.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을 듣고 그 거짓말이라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뱀이 한 말을 정반대되는 말을 딱 가지고 내 앞에 놨을 때 하나님이 한 말과 뱀이 한 말이 완전히 반대잖아요. 하나님은 죽을 거다. 뱀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이 아닌 뱀의 말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뱀의 말을 선택하죠. 그리고 쳐다보니까 어때요?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먹음직스럽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고 오해하고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고 보니 그것이 정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인과 결과를 제시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선악과라는 원인과 결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제시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단이 할 거를 아셨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전에 사탄은 이미 존재했어요. 어떻게 존재했어요? 처음에는 천사로 지음을 받았지만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사단이 주는 말을 두 개를 놓고 결정을 사단이 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로 결정을 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원인과 결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선악과 말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시한 원인과 결과가 또 하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한 최초의 원인과 결과는 선악과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제시한 아주 중요한 원인과 결과는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율법 때문에 무엇을 깨닫게 됐다? 죄를 깨닫게 됐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였다. 그래서 이 율법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하면 돌로 쳐서 죽게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문둥병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성 밖으로 던져질 것이다. 원인과 결과를 쫙 나열한 게 율법입니다. 이 율법 안에는 원인, 행동의 원인, 그 행동의 원인과 그 원인에 의한 결과들이 이 율법 안에 쭉 나열이 돼 있어요. 왜 그것을 주셨느냐?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신약성경 신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네, 거기까지. 이 율법이라는 것이 내용을 보면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에 대한 벌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죄를 지면 이렇게 벌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가 율법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의 핵심이 뭐냐라고 율법 교사에게 물어봐요. 그때 율법 교사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어떻게?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원인과 결과인데 이 원인과 결과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깨졌던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을 지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우리가 상처 주거나 상처받는 관계 안에 있는 나로 말미암는 모든 관계,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다면 가장 가깝게 아내, 남편, 부모, 형제, 자녀, 이게 어떤 필수 관계죠. 결혼을 안 했으면 아내나 남편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수 관계는 부모는 반드시 있습니다. 또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나로부터 파생된 관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고 또 공동체 지체가 있고 또 친구들이 있고 친족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회복하는 방법을 자세히 써놓은 게 율법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율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유는 누가복음 18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청년자매 읽어주세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자,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율법 교사가 영생에 대하여 묻고, 이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부자 관리가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다 뭘 제시했냐면 율법을 제시해요. 지금 여기 18장 18절에 나오는 것도 예수님은 계명을 지켰냐라고 물어보세요. 율법을 축소한 게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네가 지켰냐 그랬더니 어떤 관리가 지켰습니다.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너가 그거를 다 지켰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네가 계명을 지켰다면, 네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켰다면 지금 네가 이렇게 부자일 수 있니? 이 얘기예요. 관리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이 율법 교육을 잘 받고 이제 관리가 됐으니까, 이 집안이 그래도 배운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율법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를 찌르는 거죠. 딱 하나가 부족해. 근데 그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네 안에 없어. 하나님이 원인과 결과로서 제시한 그 율법의 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되고 이러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이러지 말고 이러지 말고 이러지 말고, 또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거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의 핵심. 그것을 아까 관계의 회복이다. 깨어진 상처받은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이다. 그러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걸 다 지켰다면 지금 이렇게 부자일 수 있니? 어떻게 너 혼자 그렇게 다 소유하고 있니? 그걸 나눴어야 돼. 네가 나눴다면 물질로 고민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반응이 어땠냐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얼마나 부자인지 알겠죠?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왜 근심할까요? 진리를 발견하면 기쁨으로 행해야 되잖아요. 근심이 된 거예요. 왜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이거는 바꿔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정신이 자기 안에 없는 거예요. 자기 사랑인 거죠. 자기만을 위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의 그 정신을 물었을 때, 율법의 정신이 너한테 있냐라고 했을 때, 율법을 지키긴 했지만 율법의 정신이 그 안에 없음으로 인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물질을 남들에게 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심히 근심하더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제시할 때 율법의 내용들이 늘 원인과 결과로 나열이 됩니다. 근데 이 원인과 결과로 나열된 이 율법의 핵심
정신, 핵심 정신,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율법을 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염소라고 분류된 사람들과 지금 이 부자 관리가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원인과 결과를 제시한 게 있어요. 자,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원인과 결과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우리에게 제시된 거예요. 로마서 6장으로 가봅시다. 한번.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자, 이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서 은사는 선물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이거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통하여 얻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원인과 결과를 계속 제시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각성을 위함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제시하시는 이유는 각성을 위함이에요. 각성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깨닫고 그 다음에 깨어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한데 뭐냐면 하나님의 원인과 결과는 중간에 과정이 있어요. 이 성경이 심판과 또 영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없을 때는, 또 믿음이 흔들릴 때는 굉장히 두렵게 여겨지죠. 그게 결과란 말이에요. 심판과 영벌은 결과인데 원인이 있죠. 원인, 믿음이 없을 때.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잘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인과 결과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정이다. 저는 그 과정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동사로 표현했을 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그거는 사람을 살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과정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인과 결과를 창세기부터 쭉 제시하셨는데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과정이 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한 내용들이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나는 너희의 좋은 남편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는 좋은 친구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인도하겠다. 도울 것이다. 내가 피할 산성이 되어주겠다. 내가 반석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피할 길을 주겠다. 이게 다 뭐죠? 결론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 이 원인과 결과 안에 있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게 돼 있어요. 자, 성경을 오해한 결과물들이 뭐냐면, 또 그게 우리 안에 너무 깊이 속성으로 이제 박혀 있는데, 우리 생각 가운데. 자, 결과적으로 양과 염소로 나뉠 것인데,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마음이 흐르는 것에 의해서 결과가 생길 것이다. 마음이 흐르는 것에 의해서. 근데 마음이 흐르는 것에 의해서 결과가 생기는 과정에서 이 마음의 흐름을 주도하거나 방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의 구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내가 잘 믿고, 그리고 정말 구원받아야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예수님 앞에 서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거기에서 낙심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또는 포기하고, 그러면서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의 흐름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인과 결과로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원인과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원인과 결과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냐?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 과정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과 결과로 생각하는 방식이 우리 안에 굳어져 있는데, 우리한테는 과정이 빠져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걸 단적으로 표현하면 율법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권위적이다 그러면 어떤 걸까요? 사람이 어떤 위치에 가면 그 위치에 맞는 권위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위가 있고,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의 권위가 있어요. 왕은 왕으로서 권위가 있고,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권위가 있죠. 사장이나 CEO는 그만한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권위적이다 하면 어떤 거예요? 그 권위를 내가 내세우는 거죠. 내가. 그래서 야, 너 내 앞에서 까불지 마. 너 나한테 그러면 돼. 나를 섬겨. 나한테 잘해야지. 이게 권위적인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 맞는 권위가 있는 건 당연한데, 이 권위를 남들에게 드러내고 내세워서 무엇인가 요구하고 받아내려 하는 게,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게 권위적이란 말이에요. 율법적이라는 건 뭐냐? 자, 율법은 하나님이 원인과 결과를 제시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그 결과는 거의 심판이고 벌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제시하셨지만 이 율법에는 뭐가 있다? 과정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주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 자체는 이렇게 하면 너 문둥병 걸릴 거야. 실제로 그렇게 있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돌로 쳐서 죽일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성 밖으로 갖다 버려버릴 거야. 이렇게 이 율법은 굉장히 무서운 결과들을 얘기해요. 너 이렇게 하면 심판받을 거야. 지금 이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도 너 염소로 나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영벌, 불못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원인에게서 결과로 도달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또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그 결과로 도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 참는 것이 감정적으로 막 억누르며 참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불못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우면서 그 과정을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시는 과정이 하나님의 제시된 원인과 결과 사이에 있는데 우리의 원인과 결과에는 그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정죄를 하죠.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죠? 잘못된 사람 많죠. 내가 누구를 볼 때 그게 부모일 때도 부모가 잘못할 수 있어요. 남편인데 남편이 너무 잘못하고 있어. 아내가 정말 잘못할 수 있어. 자녀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 다음에 바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너 잘못했어 라고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비난을 해요. 이 비난은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싫어, 짜증나, 미워, 화가 나, 이 감정이 섞인 거예요. 그래서 정죄와 비판과 비난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내가 나로 말미암는 파생된 관계 안에서 모든 관계들에 그걸 적용한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우리 생각 속에 가득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그 상태를 보고 그것을 결과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우리 큰아이가 아플 때 그 남편 장례를 치를 때였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넌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일들을 겪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넌 무슨 죄가 많아서. 자, 우리 인식에 누가 아프다, 사고가 났다, 죽었다, 병들었다, 실패했다, 뭐 공부를 못한다, 장애가 있다, 뭐 이러면은 그것에 대한 원인을 생각해요. 원인을 그 사람의 잘못이거나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있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에 대하여
제자들이 묻죠. 누구의 죄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됐습니까? 사람들은요,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율법적이에요.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라면 뭐가 있겠어요?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야. 이 사람의 결과를 원인으로서 정죄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안에 너무 깊게 박혀 있어요. 그 지금의 상태를 이 사람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죄를 찾아서 정죄를 하고 비판하고 비난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이렇게 장애가 있는 거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의 장애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안전뱅이로 태어나게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피치 못한 결과들이 있어요. 이게 유전적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날 때부터 그 유전적으로 어떤 질병을 가지고 나올 수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연약한 것이 뇌가 연약할 수 있고 또 심장이 연약할 수 있고 위가 연약할 수 있고 뼈가 연약할 수 있고 혈관이 연약할 수 있어요. 이런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질병입니다. 근데 우리가 질병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죠? 얘가 회개 안 한 게 있나 보다. 죄가 있나 보다. 물론 회개 안 한 죄와 반복되는 죄로 인한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타인의 상황을 결과로 낙인을 찍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린 너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아내를 대하든 남편을 대하든 부모를 대하든 자녀를 대하든 형제를 대하든 누구를 대하든 우리 안에 마음이 그런 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상태가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 원인을 우리가 막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당부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이게 나쁜 거죠. 보통은 다 나쁜 거예요. 나쁜 경험을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기도했어? 이렇게 말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 기도 안 해서 이 일을 당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기도했어라는 말은 너 기도 안 했지? 거봐, 너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되지. 이 말은요, 너 예배 빠져서 그래. 이 말은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볼 때 너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사자 문제입니다. 그건 본인이 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나 누구에게든지 기도했냐 안 했냐, 뭐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그러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랑은 은밀한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드러나는 상황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게 너무 강해서 원인과 결과라는 그 율법적인 생각 때문에 얘가 지금 이런 상태야, 얘는 나쁜 놈이야, 바로 그렇게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없다? 과정이 없다. 그 과정은 뭘까요? 과정은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여러분, 자기 자신도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율법적인지 몰라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 또는 뭐 연약하다라는 표현은 어쩌면은 이제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이죠. 부족함 또는 좀 잘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향하여 율법적일 때 원인을 자기 안에서 막 찾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끝내 자기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또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저 사람의 결과를 확정지어 버리는 거예요. 언제? 지금 이 모습으로.
그리고 원인을 찾는 거죠.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예배 안 드려서 그래, 너 뭐 때문에 그래, 뭐 회개를 안 해서 그래, 막 이렇게 해서 확정지어서 그 사람을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죄입니다. 그리고 확정된 것을 표현하는 게 비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감정까지 실린 게 비난입니다. 정죄와 비판과 비난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죠? 과정이 빠졌다는 거예요. 과정.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 타인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계획을 우리가 죄인일 때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을 신이 직접 인자로 오셔서 그 과정을 가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율법적인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흐름이 양의 마음의 흐름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언제 주를 위해서 뭘 했어요? 저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너희가 작은 자를 위하여 한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한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본질이 바뀌는 것이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 개념을 깨닫는 것,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 개념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이제 각성인데 각성한 상태에서 각성을 유지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본질이 그리스도화 되는 것, 내 본질이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각성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계속 각성만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찔리고 깨닫고 찔리고 깨닫고 회복하려고 회개하고 또 찔리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각성이 은혜를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각성만 하다가 본질이 변하는 과정을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제일 은혜 받았다고 그러세요? 찔리면 확 받았어. 뭔가를 확 깨달았어. 아, 은혜 받았다.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언도 받고 싶고 안수도 받고 싶고 좀 더 나를 각성시킬 말씀을 찾고 싶고, 그래서 막 유튜브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각성이 확 오면 와, 은혜가 돼, 뭔가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막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뜨는 거 막 보면서 또 각성되고 각성되고 각성되고. 율법은 각성시키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고방식에 각성만 들어있으면 율법적인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론이 예수님께서 신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자리에서 양과 염소로 나뉩니다. 양과 염소로 나뉘는데, 양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날마다 각성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본질이 바뀌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본질이 바뀌어져 있으니까 각성이 필요가 없어. 왜? 본질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각성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염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늘 각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를 위해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고, 저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인정받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상급이 클 것 같고, 이렇게 각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본질은 각성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변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각성되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원인과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각성시키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하는 원인과 결과에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도 각성시키고 남도 각성시켜요. 너 그래서 뭐가 되겠니? 너 그래서 사람 노릇이나 하겠니? 야, 너 그따위로 해서 믿음이 커지겠니? 너 그만큼 기도해서 되겠니? 너 그래가지고 뭘 하겠니? 늘 각성시켜요, 상대를. 자기 자신도 늘 각성시켜요. 그래서 그 사고가 율법적이어서 늘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뭐가 빠졌어요? 과정이 빠졌다는 거예요. 무슨 과정이요? 사람을 살리는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게 무엇이에요? 그 소자를 살리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병들었을 때 찾아가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각성과 과정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치우쳐져 있냐면 각성에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깨달았어. 넌 그것도 모르지? 난 깨달았어. 예수님 곧 오실 거야. 그래서 맨날 각성만 해요. 예수님 곧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그걸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전하고 각성하고 전하고 각성하고. 뭐가 빠졌어요? 사람을 살리는 과정이 빠졌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과정이 없으면 각성은 결과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과정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과정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서 마음이 옳은 대로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선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마음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요. 매일 거듭되고 있잖아요. 이놈 저놈 해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해가면서, 야 임마 저 임마 해가면서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마음이 선으로 흐르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지 않는 어느 순간에든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이 신으로 오셨을 때 그분 앞에서 우리는 나 한 게 없는데요 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본성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각성에서 하는 거는 각성된 상태에서, 그 각성을 자극된 상태에서 이걸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건 본질이 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어요. 그건 왜 한 거다? 각성돼서 한 거예요. 안 그러면 큰일 날까 봐. 본질이 하는 것과 각성돼서 하는 건 전혀 다르다. 그래서 관리가, 부자 관리가,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다 지켰어? 그런데 어떻게 네가 부자일 수 있어? 아주 놀라운 허를 찌르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네가 부자일 수 있니? 우리는 천국이라는 결론에 대한 각성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각성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밤낮 각성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 해야 돼요? 과정을 가야 돼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그 과정을 가야 돼요. 그 과정이 뭐다? 사람을 살리는 과정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진짜 의미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 안에서는 율법적으로 자리를 잡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과정을 지나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각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결론을 알고 주님이 곧 오실 것이 알아졌다면, 이제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씨름하셔야 돼요. 천국은 무릎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본질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본질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